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입니다.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 하는 것은 이제 원문을 보면 결심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결심을 했다. 오늘 무엇을 결심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본문이 음식에 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음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바꾸어 말한다면 이제 유일신을 믿는 그 유대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쓴 책에서 종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 이거는 종교로 보는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목으로 소개를 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는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종교로 보는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 그러면서 그 글 중에 뭐라고 썼냐면 발톱이 두 갈래로 갈라진 짐승을 먹지 못하나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다. 비늘이 없는 생선, 오징어, 갑각류, 꽃게, 조개 등을 먹을 수 없다.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글을 쭉 써나가요. 근데 이 내용이 성경의 신명기 14장 3절로 21절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전에 앞선 성경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레위기 11장 전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명령을 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 와서 다시 반복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레위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그러는 거여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음식에 관해서 오늘 얘기하니까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세상 사람이 소개하는 책의 이스라엘 음식 문화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6월절에는 통째로 익힌 구운 양고기,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 절기에 명시된 식사이다. 모두가 6월절에 사용하기 위한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고 6월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주문을 받는 곳이 따로 있고 당연히 식기를 닦는 싱크대조차도 분리가 되어 있다. 이처럼 음식을 구분하여 먹는 것을 코셔라고 하는데 모든 상점마다 코셔를 명시하고 음식점을 포함해서 음식 재료를 파는 곳도요. 이것이 없으면 유대인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 정결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고자 한다. 이거 신앙의 정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에 대한 경외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먹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요란하게 법석을 떠느냐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정신적 근원이 토라로부터 나와 형성되었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가능하게 한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종교에서 음식 문화를 바라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이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형성된 음식 문화가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입니다. 이거를 오늘 이 글을 쓴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묻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정해주신 기준이 뭘까? 우리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레위기 14장 3절로 21절 말씀에서 아주 일부만을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중략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또 중간 띄고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성민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반복해서 다시 명령하는 게 신명기라고 그랬죠. 네, 그 신명기에 이제 또 이렇게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신명기 한번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살피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려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중략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 다음에 띄어서요. 새 중에서 가증이 여길 만한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띄고요.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따라서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분명하게 구분해서 지켰어요. 근데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 세상 사람들은 다 먹었어요.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않는 것, 그거 그들은 마음 놓고 다 먹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고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스로 죽은 짐승,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고 그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기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는 먹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고 이것은 너희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다 라고 그런 기준이 뭘까요? 이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머리로 기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한 줄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하는 얘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안 따르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오로지 근거는 이 말씀을 지키는 근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기준을 하셨을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게 우리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게 소, 양, 염소, 사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낙타, 토끼, 사반, 돼지 이거는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건강 때문에 그런가요? 짐승 자체에 이거는 특별히 병균이 많은가요?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거는 부정한데 그거는 특별히 병균이 많고 맛이 없는가요? 못생겼나요? 오늘 우리는 장어도 그냥 먹고 토끼도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건 터키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먹어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피째 먹지 말고 목 메어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하니까 사도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피째 먹지 말라.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번데기도 먹어요. 근데 이런 거 먹을 수는 없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다 부정한 걸로 간주했기 때문에. 고단백질이라서 경우에 따라서 질병의 치료제도 쓰이는 게 군뱅이에요. 우리는 번데기에 익숙하잖아요. 뇌고치.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째 먹는 거, 이것을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것 하나님께 이제 사도들이 가능하면 먹지 않도록 권고했는데 음식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는 구약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신 기준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거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저것을 안 먹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우신 것이에요. 믿고 따르도록. 그래서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코셔 인증된 것, 이거 사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 코셔 인증받고 그걸 따로 보관하고 유통시키고 생산서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싼 거를 그 돈을 많이 치르고라도 그것만을 먹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코셔 인증이라는 거를 다 알아요. 믿지 않지만은 코셔 인증이 뭔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별난 음식 문화라는 것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런 음식 문화에서 정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따르는 것. 이게 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의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건네는 음료나 음식을 마시거나 먹지 않아요.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부정한 음식을 먹을까 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음식은 그건 당연히 부정한 거죠. 그런데 부정한 음식과 접한 사람도 부정하고 다른 음식 재료와 조리용 도구 그것도 부정한 것이에요. 이게 정결한 음식 먹으려면 정말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음식 재료, 생산, 가공, 유통, 조리 여기에 뭐 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코셔 인증 받으려면 이스라엘 랍비가 직접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한소금이 코셔 인증을 받는데 이스라엘 랍비가 와가지고 코셔 인증을 해주고 갔습니다. 이게 받은 지가 얼마 되지가 않죠. 그게 이제 정결한 음식으로 그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덧붙여 고대 사회를 한번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음식이 대부분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시대에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거의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그랬어요. 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고 얘기하면 그럼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아는 겁니다. 이게 왕이 주는 음식이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결한 음식만을 먹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즉 본문의대로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노예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궁정에서 살게 되었어요. 왕의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3년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왕 앞에 서서 왕을 모시는 높은 벼슬자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년 후에 이 뒤에 다니엘서 본문에 가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다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선택의 문제를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 속에서 앞으로 보장되어 있고 지금 누리는 이런 부와 귀를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대로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부와 귀를 다 누리는데 100%를 완전하게 지키고자 해서 내 앞에 굴러온 것을 내가 발로 찰 것인가 하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현실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게 참 많아요. 과연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거 참 고민되는 거죠. 현실에서 다니엘의 경우에 음식 문제만 타협한다 이런다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그것만 조금 양보하고 난 믿음을 버리는 건 아니다. 조금만 그냥 뒤로 양보하는 것이다. 내가 궁중교육 잘 받고 왕 앞에 서서 믿음대로 살면 이게 훨씬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나도 편하게 살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실과 이런 문제로 타협했을 때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조금 저버린 거예요. 바늘구멍만큼 저버린 거예요. 현실과 이 음식 문제에서 다니엘이 타협할 때 다니엘의 신앙에서는 바늘구멍에 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틈으로부터 이제 세상에 풍조가 밀려오기 시작하고 악한 영들이 그 틈을 근거로 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정도로 방향이 틀어진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게 가면 갈수록 그 방향의 간격이 굉장히 넓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큰 방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풍조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학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살짝 조금 비틀었는데 나중에 점점 논리적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수 100%의 신앙을 요구하셔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가지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순수 100%를 요구하십니다.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하고 반복해서 100% 완전히 순수한 믿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이 말, 현실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이 다니엘의 확고한 결심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확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셨다고 나와요. 누가요? 다니엘이 노력해서 얻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큰 주제예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뜻을 정한다고 해도 그 뜻을 지켜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연약해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의 뜻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겪어보셨어요.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를 3번씩이나 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연약하니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3번씩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은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눈꺼풀이 다 누르는 거예요. 다 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춥고 병들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 그 고통과 순환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고통과 순환 속에서 이 쓴 잔을 지켜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뜻을 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서. 그러나 하나님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뜻을 정하고 그 걸음을 선택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한 뜻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왕만을 섬기는 사람, 왕의 통치를 가장 무서워하죠. 그가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힘이 있는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려고 선택을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선택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걸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죠.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도록 했어요.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과 비교해 보셔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관장은 자신의 매뉴얼대로 따르면 생명을 거는 모험을 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환관장이 이런 생명을 거는 모험을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에요. 그거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채식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술과 고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주요한 음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부정한 음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고 채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채식을 선택한 것, 건강이 좋아서 채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본문의 메시지를 갖다가 조금 비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 부정할 가능성이 없는 정결한 음식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채식을 한 얼굴이 육식을 한 얼굴보다 더 윤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 지식으로 채식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과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건 결과적인 것이고 초점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 초점은 뜻을 정하여 정결한 음식, 그 채소를 먹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빛으로 드러내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세상 그 사람과 구별된 삶, 성민의 모습,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먹는 음식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라는 걸 그들을 통해서 생각해보게 하고 믿도록 만든 겁니다. 구별된 사람, 이런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 감히 넘보질 못해요.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 채식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술과 포도주를 그들이 멀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와서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부터 이 정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때 처음에 나와요. 창세기 7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하다고 이미 벌써 말씀을 하시잖아요. 노아가 정결한 짐승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7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7쌍을.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 제사 안 드립니다. 암수 2씩만 있으면 돼요. 나중에 이들이 번식할 수 있는 것은 2쌍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7쌍을 택했다는 것은 적어도 5쌍은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정결한 짐승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로 4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 먹지 말라고, 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이미 벌써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은 뭘 했어요? 채식을 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부터 육식이 허용되면서부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때 이후로 인간의 생명이 대폭해서 줄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모세 율법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말씀하셨고 또 피를 먹지 말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오래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한 뜻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믿는 이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는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업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소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더불어 세상의 형통도 함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 그대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